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리가 그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가 형들에게 밝히는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주제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사랑이었고 둘째는 유다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 요셉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형들에게 대한 용서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조건 있는 사랑은 감동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입니다. 사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장본인입니다. 우물가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이제는 동생 베냐민에 의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유다의 간청을 듣고도 우리는 마음에 녹아내립니다. 무조건적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있었던 과거의 일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일을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기억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것이 녹아져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형들과의 20년 전 상처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람, 절대적인 사랑은 치유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상처를 주고받는 까닭은 내 사랑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에 상처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을 만들고 치유를 만들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절망했던 사람을 끌어올리고 희망 없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기적인 사랑을 받으면 병이 듭니다. 한쪽으로 사랑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괴롭힙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동생 베냐민의 위기를 보면서 베냐민 형인 유다는 요셉에게 찾아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간청합니다. 사실 마음이 없다면 유다는 요셉의 명령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도망갈 일이 생기면 그저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도는 장식품과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헤어지려 합니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핑계삼아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은 때려도 붙고 있고 욕해도 붙어 있고 발로 차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에게서 바로 이것이 발견됩니다. 절대 베냐민은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조건 없는 사랑, 생명을 거는 중보기도가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철야 기도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불 같은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국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재선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린 너무나도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우리 기도는 손해보려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책임지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인생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농담하듯이 인생을 삽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에 이런 심각한 기도, 책임지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제 목숨을 거둬가고 부흥을 시켜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사랑의 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유다의 간청을 듣고 더 이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은 안 됩니다. 저를 노예로 삼으십시오라고 끝까지 말하니 요셉은 그 드라마를 써가기를 포기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야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니라.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희생해야겠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드라마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실이 여러분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자신의 부하들에게 나가라고 하고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진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진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드디어 자기의 이름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에 충격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형들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기막힌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것은 나를 위협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힙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은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가장 비참했던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 죽고만 싶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남북한의 불행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고 불행한 사건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은 좀 더 확실해집니다. 지금이 흉년 2년째인데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당신들을 손을 통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억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억지 같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보통 상식의 수준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된다면 모든 불행한 사건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요. 사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주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다 배를 만들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그냥 만들려고 하면 또 쉽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 배와 비슷한 이상한 것을 만들려고 말합니다. 무려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 하나만큼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또한 방주를 지을 때 창문도 없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도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홍수가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크기만한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났을 때 뒤집히지 않는 크기였다는 것이죠. 창문이 있다면 150일 동안 보는 것은 시체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문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배를 이어가는 동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바람으로 움직이게 하신 것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우리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세상과 너무나도 달라서 그들은 우리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묵상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하나님을 하나씩 캐 나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똑똑한 척하며 이성이 발달할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게 병을 주셨고 나를 낮추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끝날 것 같은데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맛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비밀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달라도 얼마나 다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본역을 치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침묵하며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것이 결코 그 인생을 끝장내는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자격이 없고 부도덕하고 혈기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믿음의 지파로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도와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의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실수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바라보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사업이 실패한 줄 아십니까? 현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지나고 다시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내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두십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고난이 한두 번 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평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잖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점잖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점잖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엉덩이를 걷어채고 매를 맞아야 돌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얻어맞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겨우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관점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며 얼마나 허무하며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그래서 인생은 냉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절망적으로 해석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이 의미가 있고 우리들의 역경들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않는 많은 사건들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9절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형들에서 야곱으로 옮겨져 갑니다. 형들을 구원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야곱의 구원에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구원의 대드라마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영적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12지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7년 흉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환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환란 때에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은 환란 때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애굽의 권력자를 삼으셔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형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먼 훗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룩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런 섭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7년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기근이 올 것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였습니다. 구원론적 관점과 종말론적 관점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해석할 때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도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은 이제야 비로소 입을 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입을 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과 감격과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재성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재성교회를 이 골짜기에 30년 전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 대한민국과 이 재성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재성교회로 부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재성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년 내에 그 뜻을 나타내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이 재성교회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함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2025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건이 해석되게 하옵소서. 저주와 같이 느껴지는 억울한 사건이 축복의 사건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기근 앞에서도 풍성한 음식을 주시고 불투명한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